우리 하이델베르크 이제 26주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26주일 성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성례 중에 세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항상 전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 시간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말씀과 성례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 은혜에 대해서는 사람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사용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세례라는 성만찬이라는 이 성례를 수단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죠, 여러분. 설교를 듣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하시나 못하시나 이렇게 그것만을 바라보며 제 입술을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은혜는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목회자를 사용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그 음성과 논리와 사유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앉아서 구경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와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잘하나? 잘하면 내가 은혜 받았다. 못하면 오늘 꽝 쳤네.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께 오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목회자가 은혜를 주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물론 말씀을 섬기는 종이니까 사도 베드로도 배나 존경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될 주님의 다 자녀들이고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조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개로 해서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의 삶이 더럽고 지저분한데 여러분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머리에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한데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생활이, 그의 게으름이, 또 그의 우둔함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적나라하게 저를 얘기할 것 같아서 조금 좀 가리고,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곧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실 성령님께 오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례를 들어갈 때 이 성례 오늘 연출이 잘 됐는지 또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은 묵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깊은 묵상. 이것이 바로 설교행위죠.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다가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말씀이 보이는 말씀, 즉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을 견고히 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기록, 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유발시키고 확고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 은혜로 주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가르쳐 체계 종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체계 종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주관적인 경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언주하고 이런 대화를 딱 나눴던 내용이었는데요. 사람은 자기 주관적인 그 경험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요것을 내가 이 영원한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이것을 보기보다는 나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뭐가 기억납니까? 말씀을 전한 게 기억납니까? 아니면 그 목사님이 예화로 든 것이 오래 남던가요? 예화로 든 것이 오래 남죠. 그 사람의 경험이 더 재미나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으로 가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경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의지하는 신앙이 미신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주의가 위험한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체험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만 체험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 지지받지 않는 성령 충만한 감정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미신입니다. 성경에 지지받지 않은 어떤 형식도 또 어떤 경험도 우리는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체계 종교이니까. 개인의 경험을 의지하는 신앙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아닌 이방인의 신앙 또는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신앙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귀는요, 개인의 경험을 중요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간증이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잖아요. 목사의 경험을 예화로 말할 때 더 쉽게 들려지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화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어떤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그것이 마치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처럼 얘기하면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동안 한 학생의 한 학창 시절 때인 것 같아요. 기도원에 아주 유행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원 갔다 오면 이상한 노트를 갖고 오는 거예요. 딱 보면 무슨 지렁이 같은 것들이 막 기어가고 있고 글씨가 아니에요. 이상한 게 막 어지럽히게 막 낙서한 게 이렇게 많이 써갖고 오셨는데 애지중지 그걸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영서래요. 영서. 영으로 쓰는 글자래요. 영으로 쓰는 글자. 천사의 글자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여름밤에 여고생들이 그냥 둘이 손잡고 분신사바 하는 그런 글자 같아요. 그냥. 그런데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매일 아주 기도할 때마다 쓰시는 거야.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걸 또 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 지지받지 아니하는 그것은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벤트가 없었겠습니까? 어떤 체험적인 게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있었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교리처럼 받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반화하는 거예요. 일반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죠. 지지하지 아니하는 이 일반화된 잘못된 행위와 생각들은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미신. 미신은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귀신의 놀이터입니다. 천주교에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몇 가지 성례가 있죠?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2가지 성례가 있죠. 어떤 거죠? 세례와 성찬. 계속 지금 우리가 세례, 성찬 하잖아. 얘기하고 있는데. 예, 개혁교회는 2가지 성례만 존재합니다. 세례와 성만찬 2가지예요.
그 가장 천주교와 어떤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과 틀을 가진 성공회조차 세례, 성만찬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지지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그러니까 천주교의 7 성례가 있는데 성경에 지지받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볼까요? 여기 보면 세례, 좀 하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세례성사, 우리가 말하는 세례 예식이고요. 견신성사 맞죠? 입교식, 또 성체성사, 성만찬 예식, 고해성사, 종유성사, 성품성사, 결혼성사 이렇게 있습니다. 종유성사나 성품성사, 결혼성사는 우리는 뭐 임직식이나 결혼식, 또 병자들 앞둔 임종 예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뭐 할 수는 있지만 성례로서의 자격은 되지 않아서 일종의 그냥 하나의 예배 예식으로만 사용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진인가요? 견진이죠. 제가 오타를 한 것 같아요. 견진성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입교식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고해성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성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은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천주교 안에 있었던, 구교회 안에 있던 거, 그리고 그 시대적 어떤 토속신앙 안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 사람들 속에서 만연된 이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싸워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다시 미신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한 어떤 그 바른 길과 진리를 보여주신 이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이죠. 막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자다가 꿈을 꾸고 거기서 어떤 광명한 천사를 만나고 또 거기서 진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보낸 천사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존재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천사가 나타나는 이야기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에 천사가 나타난 예가 언제 있었죠? 바로 성탄절. 성탄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천사가 한 3번 이상 나타났죠? 그때마다 천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뭡니까? 그게 천사인지 하나님 보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마귀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어떤 그것이 근거가 객관적인 어떤 그 진리에 근거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기이한 현상, 형상이 막 움직인다든지 나타났다든지 이런 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저렇게 됐다. 저러저러했는데 이렇게 응답받고 복받았다 하는 이야기들을 조심하십시오. 주기도문을 100번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일반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다이빙 선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 그 영상 언제 한번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금메달을 땄단 말이죠. 그거는 그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힘입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화해서 우리도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 100번, 1000번 외우면 안 되는 것도 되고 정말 수능 100점 맞고 금메달 따고 이렇게 일반화 된다고 하면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의 대상에 관계되는 거예요. 대상. 우리의 믿는 바에 그 대상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상과는 상관없이 오직 나의 소원만 남고 있다. 이게 미신인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빌잖아요. 이거 하나 물 하나 떠놓고 빌잖아요. 어떻게 빕니까? 천지신명이요 이렇게 빌잖아요.
하늘과 땅에 어떤 신이든지 좋지만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상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의 상관없이 그냥 오직 내 소원에만 달려있다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미신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체계 종교.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가 중요해요. 객관적 진리. 그리고 그 객관적 진리를 이제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주관적으로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적용시켜 주세요. 이 사람에게 적용한 말씀이 저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 위에서 하나님 개개인에게 찾아가시고 그 마음속에 주관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아주 친밀한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어떤 중요한 전제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69문을 읽고 답해 보겠습니다. 69문 십자가에서 시작.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가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세례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외적인 씻음의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듯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나의 영혼의 더러움, 즉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예.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핵심 메시지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여 주셨다면 마귀가 이것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마귀가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야 하나님을 더 믿거든요. 더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를 가리켜서 공포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분류를 할 때 공포 산업이라고 해요. 공포 산업. 공포를 조장해야 돈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물질을 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가 단번에 속해졌습니까? 속해졌습니다.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복음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와닿지 않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를 내세우면 혹시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두려움을 조장하면 장사가 돼요. 여러분, 저도 이 교회에서 장사를 하려면 마귀를 자꾸 얘기해야 돼요. 무섭거든요. 우리 애들도 방망 불만 꺼져 있으면 막 무서워서 막 후다닥 나오거든요. 뒤통수를 딱 치면서 네가 목사 아들이야 하면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셨어요. 그것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어떤 확신을 주고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 질문인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두 가지죠. 복음이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 이 진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죠. 우리에게 배타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적용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외적인 이 씻음의 제도를 통해서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와 그 보혈과
그 영이 성령이 나의 영혼의 더러움,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시는데 이제 오시는 그 예수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세례는요, 이 세례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세례만 받으면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 고백을 확증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확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표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감으로 또 정체성으로 살게 하는 하나의 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표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속에서 성령과 불로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우리가 왜 빛의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빛의 사람. 우리가 왜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빛에 폭로되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을 보고서 안 씻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은 그것을 없이 하기 위한 노력이 생기긴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은 빛의 자녀라 이야기하는데 날마다 폭로되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논리적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이해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물을 뿌려서 또는 물 속에 빠져서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오잖아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홍수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와서 이제 옛사람은 죽은 거죠.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몸을 깨끗이 씻는 목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또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는 이 사람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삶을 정결하게 살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고백 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결말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죄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라는 그 표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소속감을 가지고 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 더러움과 모든 죄를 소멸하시는 일을 끝까지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 그것이 70문인데요. 70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시작.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먼저 그리스도의 피, 그다음에 두 번째 영인데 피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씻겨 주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위에 덮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 피가 우리를 씻어 주셨다라는 것은 그의 생명으로 그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가리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서 이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셨던 아주 줄곧 이야기하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이야기를 이 역사 속에서 좀 설명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고요.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성화시켜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확정적 거룩. 확정적 거룩은요, 영혼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단번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정적으로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점진적 거룩입니다. 점진적 거룩.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성화시켜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게 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신 성령이 불로써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들인 거예요. 폭로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들을 하나씩 이제 버려나갈 때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 고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 피가 우리 위에 흠뻑 적셨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연합교리가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설교회 때 말씀드렸던 티슈, 우리가 그 티슈에 기록된 그 참 이상한 광고처럼 합당치 아니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뭐가 딱 가려져서 강단 위에서 티슈를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여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법궤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뚜껑으로 덮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여러분, 법궤 위에 뚜껑이 덮인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는 십계명과 야곱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의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뚜껑으로 덮는 거예요. 이게 속죄이고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덮임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인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내가 이렇게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원리 또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접붙여진 자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가 있었는지, 돌이킴이 있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교리를 배우느라 너무 힘드시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가였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요, 분명히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사고의 변화입니다. 사고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따라오고요. 이 생각의 변화가 이제 우리 삶의 갈등으로 찾아옵니다. 삶의 갈등을 계속 거듭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더 하나님께 내가 더 결단하고 나가야 될 필요성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뜻을 정하여 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 이런 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믿는 자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홍수에 떠내려가는 죽은 자가, 홍수에 떠내려가는 시체가 하나님의 100% 은혜를 받아서 생명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살아난 그 자가 이 홍수에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헤엄치며 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100% 은혜를 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열매를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홍수에서 떠내려가는 그 시체가 살아났는데 살고자 헤엄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제가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딱 얻은 사람이 그냥 그 실 위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산자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돌이킴이 없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예, 먼저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찾아오죠.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예,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에서 14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이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어떤 변화된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이제 행동의 요구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전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적인 생각, 가인의 후예들이 사는 어떤 삶의 문화 속에서 파묻혀 살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건져내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거룩한 사람으로 분리해내는 빛의 자녀로 이끌어내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행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세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유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세례를 이 땅에 가는 곳마다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베풀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세례의 끝은 그냥 물로 세례 주고 교인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20절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유훈을 받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바로 세례의 정신인 것이죠. 오늘 우리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